오늘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한국 전쟁은 73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을 했을 뿐 전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길거리에 나가시면 종전협정, 협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바로 미국입니다. 전쟁에 계속되어야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무기를 계속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붙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계산하고 한국의 남북 사이의 평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정치학자들의 평이죠. 우리나라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쟁에 직접 참전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또 그런 세대가 실제로 전쟁을 또 종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극우적이라고 평가받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평화협정을 논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과가 없이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또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또 전쟁이 끝나기를 지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서명운동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또 서명하셨습니까? 아마 극소수 사람들만 평화협정 체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100만 명 목표로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보기에도 아직 100만 명을 이루기에는 한참 멀 상황에 있습니다. 예전에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의 상처를 씻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즉 전두환 정권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는 멸공통일, 또 처부수자, 북한, 또 우리 상기하자 6.25 등등 이야기 구호를 외쳤던 걸 기억납니다. 여러분, 이절이야 어찌 우리 이 노래 기억하신 세대는 완전히 과거에 태어난 세대 간의 간극이 크죠. 6.25 전쟁의 노래이죠. 상기하자 6.25 이런 근데 지금도 역시 반공결의대회 같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죠. 민주정부 시절에는 그런 대회들이 거의 사라졌지만 지금 계속 그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반공을 외치고 전쟁을 미화하고 평화를 두려워하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시는 분들, 과거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80대, 90대 노인들하고, 그리고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70대 노인들이 주로 태극기 부대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들의 손주들이 전쟁에 끌려나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것을 원할까?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손주가 총알바지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분들 늘 이야기하죠. 옛날에 우리가 어찌 고통당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 모순과 분열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교회가 또 나라가 평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전쟁의 죽음으로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에도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한 세상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올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 이 땅에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 화해주일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민족 화해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회는 한국전쟁 기념주일이라고 또 6.25 전쟁 기념주일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름이 어찌 되었든 간에 전쟁을 기념하든 민족 화해를 기념하든 기원하든 핵심은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고 평화가 깃들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되뇌이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을 이제 상기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우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상기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전쟁을 위해서 전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특별히 5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상기해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저 전쟁에 끌려나가서 전쟁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전쟁과 죽음이 전쟁에 의해서 총알바지로 죽임당하는 그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죽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고통 너머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기해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즉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전쟁을 위해서 또 전쟁의 그 고통에 대해서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하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보시면 형제들이 화합하는 모습보다 떼어놓으려 하는 그 힘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갈라진 형제들이 모아야 되고 서로 화합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놀고 있는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되게 모순과 모순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의 말씀, 오늘 창세기 말씀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젖을 때 기념으로 잔치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즐거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쫓겨났을 때의 고통과 그 고통을 보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이제 보고 있죠. 사라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가 보았습니다.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네, 개역 성경은 희롱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리고 있었다라고 한 단어가 웃고 있었다라고 한 단어예요. 오늘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이삭이라는 뜻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가 웃다예요. 거기에서 웃다라고 한 단어나 여기에서 있는 단어나 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이 단어를 놀리고 있었다, 희롱하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누구의 눈이죠? 사라가 보니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목격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었다라고 한 것을 사라가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라가 그렇게 보았다, 해석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형과 동생이 이스마엘은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젖을 뗐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유식이나 이런 게 발달해 있어서 어머니의 그 모유 수유를 끝내는 시기가 당겨져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때가 주전 700년경 뭐 이렇게 그 추산하고 천년경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3000년 전에는 모유 수유가 아이들에게는 영양 핵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의 고대 전통에는 젖을 때는 이유기가 한 서너 살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약 14살, 이삭은 4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14살 된 형과 4살 된 아이가 놀고 있어요. 그러면 14살 된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하는 게 희롱하는 걸까요? 형이 오히려 동생을 데리고 잘 놀고 있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걸 희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그가 웃었다라고 하는 단어나 여기에 있는 놀리고 있었다라고 번역한 단어나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우리는 이렇게 전혀 다른 맥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성서를 이어받은 이스라엘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번역자들의 해석자들의 감정들이 이입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형제가 놀고 있는데 그 형제가 서로 화합해서 잘 살아가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죠? 그와 내 아들은 유산을 나눌 수 없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남북 사이에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 같은 게 2017년, 18년도였죠. 그래서 전 세계가 4월 27일 평화 판문점 선언이나 또 평양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능라도 경기장에 가서 연설을 하는 거나 또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러 가기 위해서 그 먼 열차를 가고 있는 것을 세계가 관심하고 중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라고 꿈을 꾸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장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파열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결국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그런 것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는 사람, 아이들은 서로 남북 사이에서는 한 자매와 형제로서 또 같은 동포로서 잘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들 안에 이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웃고 있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과 내 아들은 함께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미래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갈라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도 그 요구에 따라가죠. 고민하고 있는데 단호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도 내 아들인데 저도 내 아들인데 라고 우유부단하게 방황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보내다. 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보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보내요? 이 사람 다른 건 우유부단한데 이런 행동하는 건 되게 빨라요. 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통하고 먹을 거 약간을 짊어지어줘서 내보냅니다. 아니 14살 된 아들과 그 엄마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내보냅니까? 그런데 사라의 생각은 그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최근에 나타난 그 경향이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합니까? 평화와 화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핵심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다 보니까 서독이 동독에 돈을 무지 쏟아부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도 저 가난한 북한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계산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최종 논리는 거의 어디 가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니 그 일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 굳이 그렇게 꼭 대규모 선거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도 만들어내고요.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 통일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반대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면 어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전쟁을 했을 때 거기에 쏟아붓는 돈과 또 파괴된 그 시설을 복구했을 때 들어갈 돈들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평화가 싸게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사이에 군사 물자를 더 많이 사들이고 또 거기에 총탄 더 허비해서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돈을 부릅뜨고 평화를 위해서 쓰는 돈은 거룩한 낭비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생각하고 평화를 위해서 돈 투자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모자를 광야에 나갔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단 그 아브라함이 준 물과 양식은 얼마나 갔을까요? 결국 우리 여러분 영화에서나 보면 그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통은 보통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그 위아래
꿰면 물통, 요 정도 되는 물통인데 이거 가지고 두 사람이 그 광야에서 마시기만 했을 텐데도 며칠이나 갔겠습니까? 배는 그 고파도 오래 버틸 수 있는데 목마른 건 오래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떨기나무 아래 배고파서 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저 멀리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 한바탕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화살 한바탕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몇 미터쯤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화살을 정말 잘 쏘는 사람들 국궁을 보면 기껏해야 한 100m 정도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활이 굉장히 뛰어난 활인데요. 여기 지금 이 시대의 활이라고 하면 정말 잘 나가도 50m, 80m, 아무튼 100m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왜 그만큼 떨어졌을까? 참아 볼 수는 없고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어정쩡한 상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 한마디 속에서 그 하갈의 그 고통, 그 쓰라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떠날 수도 없고 한반도를 떠난다고 해서 그 전쟁의 참화와 그리고 이런 그 분단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것을 또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나왔죠. 근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니까 우크라이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웠다고 생각할까요? 여전히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신들의 친척과 또 자녀들, 가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우리도 역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 참여하기는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떨 만큼 컸을까요? 하갈의 울음소리는 여기서 성서에 대성통곡했다, 울었다라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되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소리내어 울었다라면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는 표시도 우리 성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아마 작은 목소리, 거의 숨을 쉬는 것만큼의 고통스러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세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한 이름 자체가 창세기 1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마엘, 이슈마엘, 엘이 들으셨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이스마엘의 숨소리를, 울음소리를,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너로 하여금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갈아 무서워하지 말라.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갈아, 내가 가서 일으켜라.
그리고 달려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처해 있는 이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신비한 힘이 개입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전쟁의 당사자이고 고통의 현실을 보고 있는 하갈이 그 심정이 어머니와 하갈이 아이를 일으키고 달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 지경인 아이를 안아서 일으키고 달래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해야 할 것이냐?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아이를 안고 일으키고 달려라.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 달려라 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내 손으로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라. 일으키라고 하는 게 우리 부활절 번역 제가 말씀드릴 때 부활이 무슨 단어죠?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어나다. 그리고 지쳐있는 아이를 붙잡아서 걷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하갈에게,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보이지 않던 샘이 발견하고 그 물을 먹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눈이 열리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마엘이 새로운 민족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와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참 다르겠지만, 성서는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만 배우고 있습니다만, 결국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민족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믿고, 또 그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곧장 행동해서 또 그리고 그를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놀라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사에서 보면요, 하갈은 하나님을 2번 만나서 2번 약속을 받는 매우 뛰어난 대단한 여성입니다. 마리아가 수태했을 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2번 약속하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리고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이스마엘이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2번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를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해서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우리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